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유다의 남부에 있는 그리옷이라는 지역에서 출생하였어요. 그래서 가롯이라고 한 것은 그리옷에 사는 사람,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선별됐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은 다 갈릴리 그 시골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만 도시 출신이에요. 상당히 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특별하게 회계, 돈 관리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그 회계의 전문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세무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회계하면 세무 공무원이 더 전문가죠.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 마태가 전문가인데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고 돈꾀를 맡았을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물질을 사랑한 거야, 탐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꾀를 맡아서 그걸 훔쳐가기 위해서 돈꾀를 맡았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이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았는데도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참, 우리 요한복음 6장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왜? 물질의 탐욕이 있어서, 뭔가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와야지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자기 제자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길에 있어도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참고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얻은 이들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돈을 훔쳐가고 또 예수님을 배반할 걸로 알면서도 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또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재물을 탐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하면 예수를 팔아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그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약점을 알고 나쁜 마음을 넣은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너 예수 팔아버려. 돈 주고 팔면 돈이 생기잖아. 너 예수 안 믿잖아.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 세상적인 걸 탐할 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그 나쁜 생각을 더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나쁜 생각이 왔을 때는 떨쳐버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이 나쁜 생각을 주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꾸 나쁜 생각을 줄 때 그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자꾸 품고 있으니까 떨쳐내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들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저렇게 힘들게 따라다니게 할 뭔 필요가 있을까? 야, 팔아버리고 이제 또 나는 다른 길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게 뭔 거니? 야,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잡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이런 딜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줄 거냐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은 30은 큰 돈이 아닙니다. 노예 한 명값입니다. 이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3년을 함께했던 그 스승을 예수님을 큰 돈도 아니에요. 노예 한 명값을 받고 어떻게 팔 수가 있을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은 30에 어떻게 자기 스승을 파냐 이 말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더 가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돈을 받고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돈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정에 누가 들어있느냐?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만찬하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다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허리에다 딱 차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욕한 사람들이니까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례받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런데 12명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몇 번을 그 만찬상에서 이야기하느냐? 6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했어. 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을 또 다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와 같이 항상 식사를 같이 했던 자가 나를 어떻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제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지금 돈을 받아갖고 왔으니까 뭔가 가슴에 양심에 울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끔찍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해야 할 텐데 회개를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 제자들 너희들 다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아니 감히 예수님을 누가 팔아? 누가 팔아? 너 혹시 너야? 너 김집사 너야? 그거는 김집사가 없었지. 너 도마 너야?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또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니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일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셨지? 내가 예수님 팔 생각을 어떻게 알지? 내가 돈을 지금 받아갖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빨리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룟 유다 회개를 하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떡 그릇에 손을 덮는 자가 나를 팔리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회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화인 맞아 버렸어요. 화인 맞아가지고,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도장이 마음의 양심에 찍혔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설득을 해서 그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하는데, 아이 뭐 들어야 말이지. 나와 함께 떡반죽에 손을 넣은 자가 기르다는데도 안 들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통해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우리 24절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이야, 이게 얼마나 애통해서 하는 말이야.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는 않았으면 지옥이라 안 갔을 건데, 이 말씀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갔을 텐데, 지옥은 안 갔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 가도 딱 한 군데 가면 안 돼요. 지옥을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죠.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너 태어나가지고 왜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느냐. 그 죄악을 빨리 회개를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죄악길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너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음성을 거역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죄악된 길에 사는 걸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차라리 너 돌아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아까는 생각만 집어넣었죠. 그 생각을 자꾸 떨쳐보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 사탄이 준 생각 때문에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도 늦지 않은 거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자가 그니라. 가룟 유다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너 빨리 회개하라고. 가룟 유다가 아이고 놀래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죄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영원히 그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의 음성을 거역해버리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고난의 기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떠나지 못한 죄악길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갖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요. 대제사장 그 밤에 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밤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군대를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좋잖아. 이야 그래?
그리고 그 성전 그 수비대들이 있었거든요. 다 수비대들을 엄청난 숫자를 100여 명을 다 보내가지고 가룟 유다를 동행시킵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아는 곳, 잘 가시는 곳을 압니다.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꼭 그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가서 저녁에 꼭 저녁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또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내를 할 테니까 나에게 군대를 주시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군대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횃불과 망치와 막 결박을 끈을 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밤이라 캄캄하죠. 산에는 더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캄캄한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키스를 하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이 그게 예수니까 그걸 잡아라. 하고 자기들끼리 또 암호를 또 짜. 군호를 짜요. 야, 그리고는 갑니다. 감람산에 가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앞에 죽음이 다 다가온 걸 아시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어요. 아들아, 사랑하지만 네가 지어야만이 온 인류가 산다. 야, 예수님께서 3번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다. 안 되시니까 다 기도가 마쳤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러분 참 그때 보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거 배반의 키스입니다. 이거 사랑해서 하는 키스가 아니요. 여러분 키스 조심해야 돼. 아무나 오고 하면 안 돼. 이건 배반의 키스야. 우리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야,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평안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반의 키스를 딱 하냐.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이 배신자야 이놈의 새끼 말씀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야, 세상에 친구요 그러잖아요. 누구라고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친구요. 여러분 친구는요 부모하고도 부모님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친구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잖아. 너무나 밀접하고 네가 나를 알잖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냐. 그 뜻이에요. 친구라는 것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을 팔로 와서 다 배반의 키스를 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어때요? 배반을 당하면서도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친구야. 친구야.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다시 한번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군인들에게 딱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제사장들로 가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 그 총독 관저로 가가지고 모진 고난을 받죠.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죠. 그날 밤에. 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있다가 이게 아닌데 갑자기 십자가형을 언도받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내가 생각한 것하고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걸 자꾸 이렇게 잘못했어요 뉘우치는 거 있죠. 그건 후회라고 그래요. 후회.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가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라스베가스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거 LA로 가려면 저쪽 바스토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지금 솔트렉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면은 돌아서서 다시 내려가야죠. 그게 회개야. 근데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후회야. 가룟 유다는 돌아선 게 아니에요. 뉘우쳤다 그래요. 회개했다가 아니라 뭐 했다? 뉘우쳤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후회하라고 하지 말고 않고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뉘우치고 결국은 자기 잘못된 걸 알고는 제사장들에게 도로 은 30을 갖다 집어 던지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는 가서는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은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자살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자살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너 살 길이 있다 이거예요. 뭐야 라고? 회개하면 살았는데 왜 자살하냐 이거예요. 왜 자살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큰 일을 맡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해버려서 자기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근데 이 자살했는데요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살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몸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가고 창자들이 다 흘러나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도였습니까? 종교했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혔다는 것 자체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런데도 그 죄악된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결국 회개하지 않더만 결국은 어떻게 생을 마감해버렸습니까? 지옥 가는 멸망의 길을 택하게 해서 거기서 인생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죄악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계속해서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가다 보면 우리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도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